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킹덤 스쿨하고 이렇게 춘계 부흥 상경회를 겸하여 한 것은 처음입니다. 조금 부흥회하고 또 사경회 하면 또 기대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고 뭔가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뭘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킹덤 스쿨에 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풀어져야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킹덤 스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말씀 선포와 동시에 또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세미나처럼 또 진행을 해야 돼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춘계 부흥사경회에 목사님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자 옆으로 좀 비켜 서서 이게 벌써 나왔군요. 예, 조금 아직은 좀 제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 텐데 제가 빨리 좀 비끄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아니고 원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킹덤 스쿨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요? 아니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요겁니다. 이 킹덤 스쿨에 대해서 제가 나눌 텐데 제가 마이크를 쓰지 않고 앞에서 자연스럽게 좀 비켜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도 괜찮겠죠? 네. 여기서 전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나눠 드리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킹덤 스쿨에 등록하실 23분은 여러분들이 이 킹덤 스쿨 교재를 받으셔서 아무리 말씀이 은혜스럽고 좋다 하고 또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1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희미한 몽당자로 연필이라 할지라도 그 기록을 남기면 그 말씀을 내 삶의 내마로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재를 받으시는 분들,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 받으셔서 볼펜을 끊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서 경청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등록하지 않았다 하시라도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이건 이제 오픈입니다. 누구든지 프리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는 이렇게 주보같이 그다 적을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에 여러분들이 좀 적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좀 깊이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질문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호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강의식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마음 편히 좀 이렇게 놓으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긴장하시잖아요. 제가 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회가 두 사람의 강사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긴장하셨을 텐데요. 피로 목사님은 EM에서 영어 설교도 하시고 내일 킹덤 스쿨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킹덤 스쿨은 세 사람의 강사가 있는데 한 분은 이번 터키의 여러 사역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또 대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또 물질을 내시고 귀한 삶의 한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고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준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종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강태 목사님을 처음 뵀지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목회자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겠는가라고 하는 목회자도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잠시의 만남 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요,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그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혹은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꿈꾸며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의 이름은 김진영 선교사고요. 저는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93년도에 나약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3살, 2살 된 요한이와 요엘. 그때 이제 우리 주장로님 네 분은 벌써 25년 전에 한번 교회에서 여성교회 수양이 있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1박 2일을 그냥 눈이 오는 바람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운전하지 못하고 한 2박 3일을 지냈던 그 즐거운 은혜 받았던 추억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을 사실은 방문했었던 적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94년도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소련 안에 200여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징기스칸의 후예 몽골 사람들, 유럽 땅에 살고 있는 칼미키아 소수민족 공화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칼믹 사람들은 저희와 얼굴이 비슷한 몽골 사람들이지만 라마 불교를 믿고 있는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약 15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남아있는 몽골 사람들, 자신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칼미키아라고 하는 소수민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와 체첸이 전쟁할 때에 그 체첸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어딘지 짐작하시나요? 카스피아해 옆에 있는 조그마한 소수민족 공화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저희들 사이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추방을 받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처음 저희 아파트에서 시작한 성경 연구 모임이 교회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첫째, 둘째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늦둥이를 하나 주셨어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지금 현재 13살입니다. 늦둥이를 제가 데리고 있는데요. 늦둥이의 기쁨은 늦둥이를 가진 자만이 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CNM의 선교사로 선교지 처음 나갈 때 저희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갔다가 6살이 되면 부모를 떠나 선교사 자녀학교로 갔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번 보았습니다.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옆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싶어하고 또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결혼들 하게 하시고 또
또 참 가정을 이루면서 첫째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15년 만에 늦둥이를 주셨는데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근데 늦둥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뭐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그래,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생각으로 한번 키워봐라. 그래서 저희가 얼바인에 살거든요. 얼바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마 여기 그런 동네가 있어요. 굉장히 교육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강남의 8학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교회가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육이 그렇습니다. 얼바인 지역을 저희가 88년부터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그 영향력, 세상적 영향력,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요셉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자꾸 잔소리가 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 공부해라, 너 이렇게 놀면 되겠냐, 게임하지 마라. 자꾸 그런 잔소리를 느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키워봐라, 네 방법대로 한번 키워봐라, 네 가치관대로 키워봐라.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요한이 요엘에게 저희를 떠나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맡겼거든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누뜨기는 제가 키워보려고 하니까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는 걸 체험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자녀 교육이 정말 어렵다 하면서 좀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티네이저잖아요. 13살. 진짜 말을 안 듣고요. 진짜 스포일 돼가지고 제가 너무 스포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내일 할 겁니다. 킹덤 스쿨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를 피시고요. 킹덤 스쿨 가운데 여러분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킹덤 스쿨의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1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한다. 2. 이슬람은 무엇이며 무슬림은 누구인가를 알고 그들을 향한 선교 사명에 순종한다. 3.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중보 기도 사명에 순종한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 10과목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로 이용하는 그 사단과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지상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또 중보기도 사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10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서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지 선교사나 혹은 목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상대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킹덤 스쿨의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열라. 이사야 62장 7절 10절 말씀을 우리의 주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트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섹션 1에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섹션 오브젝티브 첫 번째 같이 공독합니다. 1. 성경에 나타난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살펴본다. 2.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의 뜻을 이룰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공부한다. 소명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컬링과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야 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 나오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상관에 반주하시죠. 예. 앞에 앉아서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여기. 예. 또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 예. 네, 감사합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우리의 마음에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전에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죠? 땅, 백성, 예? 왕 혹은 누구의 주권이요?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땅, 백성. 이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유년주일학교와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맞으시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되실 것 같으신데. 예,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오케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저를 아주 이렇게 아주 저를 쳐다봐 주시면서 예, 아주 경청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대답을 듣겠습니다. 한 번만 더 뒤에 본인이 가장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권사님. 예,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야, 괜찮아요. 저는 육체적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권사님은 킹덤 스쿨을 전에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안 들으셨다면 예, 아주 심오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하지 않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 저자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와 누가 저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를까요? 그럼 Kingdom of Heaven, 천국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같아요. 그럼 왜 마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 저자는 그 글을 읽는 대상을 누구의 염두에 두고 그 글을 적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태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로 적습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엘로이라는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 해서 야훼라고 하는 문자, 모음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적을 때에 그 옆에 반드시 이것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죠?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그렇기 때문에 신약 마태 저자가 The Kingdom of God 할 때 그 God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그 이름을 그 글을 읽고자 하는 대상 유대인들에게 함부로 그 God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불경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Kingdom of Heaven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정확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은 소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더 나아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기를 그토록 원하셨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창조 역사를 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 궁창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가운데 풀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나무가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징조와 계절, 날, 해, 궁창의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고요.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여기에서 여섯째 날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로 열심히 충성하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제 앞에 앉은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예. 몇째 날이죠? 다섯째 날. 왜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보고 별로 보시기 안 좋았다? 예. 그래도 확실하게 틀리는 게 나중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되시는 집사님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좋았다라 안 좋았다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쉬셨어요. 일곱째 날.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 또 몇째 날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손 들어보세요. 왜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말해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첫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었을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 천사들이 있었죠. 그 천사들의 존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들의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 누구누구가 있죠? 미가엘. 어떤 사역을 하는 천사장이었습니까? 미가엘이 어떤 일을 했죠? 미가엘. 전쟁, 싸우는 일을 맡습니다. 또 누가 있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뭘 해야죠? 전파하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천사장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성경이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는데요. 네 아침 계명성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적하는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가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단이라. 루시퍼인데 사단이라.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라.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능력과 권세에 도전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면서 그가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끌고 어디로 내려죠? 하늘로 내려오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천지 창조 때 이미 일어나서 그것이 거할 그 궁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장차 그것이 일어나서 그것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가운데 그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어떤 유혹을 하죠? 똑같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신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권세에 도전하는 유혹을 통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천지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은 끊임없는, 그것이 사상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문화든 어떠한 종교 집단이든 어떠한 국가든 모든 걸 통해서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과학을 통하든 어떤 실험을 통하든 끊임없이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이미 사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까 말한 왕과 백성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5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이 5가지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특별히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 히브리 원로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랑? 그 당시에는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였나요? 아니요.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단과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근데 결국은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 가운데 뭐가 들어오게 되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하는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이유.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 데라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이렇게 직공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업도 뭐였을까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라크에 살아요. 오늘날도 갈대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안에. 그들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어떤 신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꿈에서 환상 가운데 어떤 신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시더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래? 그러면 잊어버려.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 우리 일에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에 충성하자. 이렇게 아마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흘려버리고 말하기 듣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우리 집안에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안 되겠다. 떠나자. 분명히 지시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너는 본토 친척 누구 집을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아무래도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예. 아버지와 함께 떠나요. 누구까지 데려갑니까? 조카 롯까지도 데려가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소와 양과 낙타를 내고 그들이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패스처들, 그런 이제 푸른 풀밭을 따라서 주로 강가를 따라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하란까지 갑니다. 터키의 오늘날 남쪽에 하란이라는 땅이 있어요. 하란. 지금도 하란이에요. 그 하란까지 가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넘어가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그 상류까지는 올라와서 안전이 보장되고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권력이 좀 유지가 되는데 거기는 국경 밖으로 나가면 이제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살아요. 그 하란에서 누가 죽게 되죠? 아버지 테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래요?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하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세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떠나라. 왜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침묵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구나. 5 왕국을 대상으로 싸울 때 엘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는 연약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그 대제국 앞에서 바로 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와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보통 신이 아니구나. 이분은 굉장한 분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내가 75세 때, 너 75세 때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 얘기는 내일 킹덤 스쿨에서 또 할 거예요. 86세에 11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여보, 내 몸에서는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당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하가를 취하고 아들을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죠?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세요. 언제까지? 99세까지 13년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답답해져. 99세 같아서 내년에 이맘때에 사라에게 너의 아들이 나올 거다.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비웃어요. 사라 또 장막 뒤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비웃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너 아들 나면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 줘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을 부르면서 비웃음아 비웃음아 웃음아 웃음아 기쁘고 즐거워서 웃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경수가 끊긴 사람의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가장 최고의 철저히 이루는 것이 언제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시키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아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한 이유가 너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자라서 아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자식과 고재명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뭐요? 그를
여기서 의와 공도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는 것이고 히브리 말로 제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데카. 히브리 말 하시는 분이죠. 제데카. 이 제데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의.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많이 써요? 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가 뭡니까? 의. 의가 뭐예요?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우리 찬양하신 분이 또 계셨는데 얼굴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어디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찬양하신 분. 저 뒤에 있는데 어느 분이시죠? 손 드세요. 아니 손 안 드시네. 의가 뭐예요? 의. 대답을 해보세요. 의. 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김성감 목사님은 틀린 것을 맞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저는 정의. 예, 의가 정의다. 같은 단어인데 예, 맞습니다. 그 뜻이 뭐냐 이거죠. 의. 바른 거. 옳은 거. 예, 좋습니다. 또 의. 네? 하나님의 생각. 예, 좋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괜찮아요. 의. 의가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의? 뭐가 의야? 의. 지킨다. 예, 의. 죄가 없는 거. 예. 좋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제데카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 세워지는 게 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의예요. 의. 그것도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행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게 뭐예요? 제데카예요. 왜 우리가 불의하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죄로.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왜요?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말할까? 에베소서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의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제데카예요. 제데카. 이것이 제데카예요.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질서가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지혜로 철학으로 어떤 조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해결해질 수 있는가? 해결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제데카. 그런데 두 번째 나온 단어가 뭐였습니까? 공도였어요. 공도라고 하는 단어는 justice예요.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두 번째 공도는 justice.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단어. 따라서 해볼까요? 미시파트.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제데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라고 얘기했어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조금 전혀 달라요.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이웃에 필요한 니드, 그 필요를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가 위시파트예요. 위시파트. 이것이 공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80년대 저희 그 당시에 독재 국가, 독재 국가를 위해서 막 대학교에서 막 나가서 막 데모하고 했던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왜요?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또 그랬죠. 선배들 70년대. 그래서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을 통해서 막 그런 어떤 어떤 권력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는 많은 우리 윗선배들 또 우리 세대가 있었는데요. 30년 동안. 근데 이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불의의 문제 또 이런 어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결국 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정말 정의로운 삶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죠? 해결됐나요? 아니요. 더 악화가 되고 더 극단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 정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 의가 세워질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위시파트,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위시파트,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스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오해하니까. 사회적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도외시해버리시고 관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사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강력한 임팩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데카와 위시파트,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을 향한 위시파트의 삶이 온전해지고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시파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단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미시파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년을 통해서 애굽에서 200만으로 불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십니다.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죠? 10계명을 주세요.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을 쓰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다. 야, 멋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거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네, 그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아주 좋고요. 동시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중보 혹은 중재. 미디에이터예요. 중재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누구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뭐예요? 모든 민족. 하나님이 벌써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서서 뭐 하라고요? 제사장 나라 중재의 특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민이에요. 선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율법과 능력과 권세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알리고 대신 열방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사명, 특권, 은혜,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셔서 와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주신 법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이 사명을 막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죠. 아니 니들이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방인?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은 개야, 돼지야. 이렇게 취급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자신들의 것만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진노하시죠. 그래서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10개의 지파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없애실 수 있어요. 약속한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럼 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대 왕국은 BC 586년에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약속이었죠?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유대인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에요. 주이시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야, 나는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지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나 보기 싫어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그가 누구?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침묵한 하나님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부부관계를 좀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나면 한 하루 정도 여러분 침묵을 지켜보세요. 굉장히 답답하시죠? 한 일주일에 한번 싸워보고 아예 침묵을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한 며칠을 견뎌본 적은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근데 아주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중에 밥 좀 배고파 항복하고 네, 나가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부부싸움하고 나서 침묵한다? 못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몇 년이요? 400년을 침묵하세요. 하나님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아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는 어린 양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가 없었기에? 죄가 없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하기 위해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세요. 회복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고개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여러분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기절하셔야 돼요.
왜요? 너무 충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했다는 게, 아니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예뻐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 권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운 여름철에 80세 넘은 할아버지와 20살 먹은 손자가 팔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나하고 한번 팔씨름 하자. 옛날에 내가 좀 힘 좀 썼거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 80 넘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아직은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 80대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손자 20살하고 나 80을 내가 옛날에 힘 좀 썼거든. 그래가지고 절대로 나 봐주기 없기. 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 제대로 써. 그래가지고 80을 딱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손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손자한테 이놈아 당장 마켓에 가서 시원한 저 세븐을 하나 사오너라. 콜라 사오너라. 명령하니까 손자가 네 그러고는 가서 사와요. 싸우면 누가 이겼는데?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손자가 이겼어요. 근데 심부름을 누가 해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제가 90년대 처음 갔을 때는요. 지금처럼 차도 많지 않고 아주 참 힘들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자전거가 여러분 수백 대가 아니고 수만 대 자전거를 타고 막 쫙 움직이는데요. 그것이 정말 가관이에요. 근데 가운데에 이게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곳에 어떤 여자가 톡 올라서 가지고 휘바람을 부르면서 이제 호루라기로 호루룩 쫙 하면요. 수만 대의 자전거가 쫙 지나가고 또 차가 오면은 탁 하면은 탁 서요. 저것도 참 정말 볼만하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강얇은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라고는 수만 대 사람 탁 쓰고 휙 하면 이쪽으로 쫙 하고 이렇게 명령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 사람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그 여성에게 부여한 경찰의 제복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벗겨놓으면 그냥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권세를 잡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싸운다면 우리 이길까요? 질까요? 힘으로 따지면 우리 져요. 감당할 수 없어요. 지혜로 보나 힘으로 보나 전략으로 보나 우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누구의 권세?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맨날 엎어컷하고 얻어 터지고서 첩부에 의지 없어서 두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날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권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갖고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하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엑서사이즈 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께서 피를 주어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은 지도자의 잘못이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고 우리의 사업을 공격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분열을 공격한 수많은 악의 영들의 공격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피로 목사님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위해서 먼저 뭐를 멸하셔야 되면 사단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면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오시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목표지. 더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엑서사이즈 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펠로십, 코인원을 이루고 함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가 되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지위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한 분 한 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다시 기절하셔야 돼요. 왜? 너무 축구죠. 나 같은 아니 정말 우리 같은 죄가 많고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 땅과 백성을 캐리온, 데려오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그들을 데려오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고요? 이민 와서 그냥 그저 큰 집 짓고 뭐 좋은 차 사고 자녀 교육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땅에 왔다고요? 아니요. 그건 과정이에요.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일터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종교와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까? 이걸 가지고 우리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안에 우리의 섬김과 드림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피로 목사님 말에 보면 왕의 피가 흐르는 로열 프리스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제사장님이세요. 이걸 알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시고 어떻게? 다시 기절하셔야 돼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 정말 리얼하게 내 삶에 와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 쉽게 말하면 벌레보다 못한 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속삭이는 나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경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아니한데 나를 선택하셨다. 이 한마디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제데카와 위시파트예요. 제데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공도 위시파트예요. 그 위시파트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이루어 나갈 건가? 이런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찾아가시대요. 우리 이제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일터에서도 선교하고 계세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키워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이게 우리 씨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럼 뭐예요? 그 모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거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차 필요하세요? 포르쉐 필요하세요? 페라리 필요하세요? 큰 집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모든 걸 다 주세요. 우리 하나님 째짜는 하나님 아니고요. 뭐 하나님 이렇게 째짜리 너 이거 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신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허우적거리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위에를 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언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삶을 가지고 살아온 너에게 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뭐를? 기업을 주세요. 그저부터 멸류관 요거 한쪽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뭐로?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 얘기를 고백할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데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손과 발이 착고에 갇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꿈을 꿔요. 어떤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급. 그는 그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가치관으로부터 세상 것에부터 뭐가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능력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세요.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의 일터에서 혹은 선교 현장에서 혹은 이 땅에 우리 커네티컷에서 하트포드에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게 아우 너무 재미없어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부담되는 삶이 아니라 신나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선교가 막 고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선교가 되게 신나요. 되게 재밌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선교는 너무 재밌어요. 물론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있어요. 그걸 제가 다 말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션의 주제, 오늘 충계 부흥사항회를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첫 번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수고하셨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키우고 수고한 모든 거 우리 주님 기억하세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